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안준이가 이렇게 또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참 지금 이 시국과 또 시대에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고쳐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또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좀 참여하는 게 아까 한번 4명 되는데 지금은 7명 되네요. 우리 못 나온 랩런트들은 아마 다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잘 기억해야 돼요.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 안달이는 엄마가 밥 먹어라. 오늘 굶겠습니다. 금식이에요. 화장실 가고 싶다. 꾹꾹 참아야 돼요. 다른 거 전화 온다. 다 무음으로 해놓고 안 받아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또 우리 밑에 또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분들이 또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승우 찬양하고 완준이 오늘 찬양했는데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를 다녔고 그런 가운데 저는 중고등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가면서 그때부터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참 좋은 기억들이 재밌는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도 아마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완준이에게도 아직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아직은 미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다 바뀔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이런 정말 기대와 그런 약속이 그런 성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모든 랩런트들 보면 자기가 뜻대로 잘됐다 교회 안 가야지 그런 랩런트 그런 성도 한 명도 없어요. 다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다 예배 못 왔을 뿐이지 아직은 좀 힘이 약하겠지요. 너 교회 가면 밥 안 줘?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죠. 일단은 복음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겠지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실시간 예배로 참여하든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현장 예배로 참여하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의과대 대학에서 이렇게 해부학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과 실습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몸의 모든 부위는 다 쓸데가 있어서 만들었다. 여러분, 저도 전에 얼마 전에 맹장 수술했지만 맹장 그거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제거해버리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과부하가 걸려버리니까 이제 떼내는 것 뿐이죠. 편도선 돈 제거했습니다. 안 한 게 없어. 근데 필요한 거예요. 막 열감기 생기고 열이 오르면 막 편도가 부으니까 더 아프죠. 더 열이 오르죠. 그러면서 또 남자들에게는 살찌면 또 막 코골이도 있고 또 숨을 무호흡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손톱 날마다 깎아야 돼. 수염 날마다 깎아야 돼. 얼마나 귀찮습니까? 근데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눈썹 다 밀어버리잖아요.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뭐죠? 눈썹 문신 하잖아요. 눈썹 문신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자, 남자에게는 젖꼭지가 필요 없는데 왜 젖꼭지를 만들어줬냐? 그 이유를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님, 그거는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뒤를 구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재치 있는 답변인데 다 필요해서 만든 거죠.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학생처럼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다 쓸모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도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이 예배에 부르셨다는 것은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일 앞서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함께 나중에 그 예수님의 힘을 얻고 본 바대로 그들도 함께 가서 천국 복음 사역 감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생명과 같이 여겨야 돼요. 3일 전에 이제 대통령이 각 또 교회의 교단장들 또 이렇게 총회장들 한 10대 명을 이렇게 불러서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 한교총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방역 당국에 맞추고 정부가 하는 거 우리가 함께 발맞춰가는 거 맞는데 아셔야 될 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도 안다. 자기도 그런 기도가 얼마나 그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안다 하면서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 꼭 우리가 육신의 몸만 살아있어야지 생명이 살아있는 겁니까? 예배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어떤 교수이자 장로가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보이는 라디오인데 뭐 성만 얘기해 드릴게요. 손심이 나이도 많아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 사회자가 왜
교회는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했더니 이분이 그럽니다. 기독교인의 예배는 옛날부터 모여서 하는 예배가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꼭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마음만 올바르고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 돼서 그렇다. 그런데 어때요? 맞아요, 그게요?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더라도 마음만 올바르면 된다. 집중하면 된다.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꿀밤 때리고 싶더라고요. 기독교 원로 장로이자 교선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전 잘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 온라인 수업할 때 잘 되는 줄 압니까? 안 돼요. 지금 시국인 만큼 우리가 함께 여기에 다 동참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셔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고 또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전쟁 중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사태가 이렇게 위중한데 그건 아니죠. 정부 말 잘 들어야죠. 그런 분들은 유튜브 예배도 안 들어요. 일단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고 모이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욕먹을 짓을 또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예배는요, 누가 모이라 말라 하는,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세상 모임의 성격이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 줄 믿고 또 오늘 이렇게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제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 이 복음은요 빈부, 기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 다 필요한 복음이에요. 저 사람은 복음 필요 없어. 저 인간은 교회 다닐 사람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다 교회 다녀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읽은 것처럼 온갖 상처, 온갖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냐? 복음이 필요하니까. 결국 예수님과 만난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인생 최고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목말라 하는 현장. 3절 4절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방문하시고 그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제자들을 또 양육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사마리아를 가시면 되지요. 근데 굳이 내가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주 멸시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사마리아와의 이 유대인들의 갈등을 구약시대로 갈 수 있어요. 구약시대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BC,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이제 자폰 정책을 펴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노예로 데려가고 그 대신 그 자기의 아수르 나라에서 남자들을 이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혼혈인들이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요, 되게 유대 혈통, 순수 혈통을 가장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니까 이제 그 남유대, 유다인들이 이제 그 혼혈인이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멸시하게 된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아수르에 정복당하면서 이제는 혼혈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도 금기했고 그곳을 지나는 것도 극도로 꺼렸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아주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어요. 내가 이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 현장에 정말 목말라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꼭 필요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냐?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현장에 가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가신 거예요.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려 하신 이유가 이 사마리아 여자와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을 달라 하시면서 대화를 시도합니다. 근데 여자가 얘기하는데 9절에 뭐라고 하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자도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상종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 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 보니까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실제 혼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상태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안에서도 천대와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6시쯤 되었을 때 운물을 길러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정오 12시 한낮을 말합니다. 가장 뜨거울 때 이 여인은 우물가에 와요. 왜 그럴까요?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택해서 물을 길러 옵니다. 그만큼 이 여자는 숨겨오는 상처가 너무 많아요. 아픔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정신병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울증, 대인기피증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 주위도 보면요, 숨겨진 아픔, 숨겨진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뭐랄까요, 만족, 또 그 갈급함 속에서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방황하는 현대판 사마리아 여자, 현대판 수가성 여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 해결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너 교회 나가봐. 그럼 돼. 교회를 나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요, 예배가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구약에서 내려왔던 그 메시아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야곱의 운물 얘기도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준 운물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종교적 지식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얻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적 지식은 너무 풍부한데 성경은 알고 있는데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만약에 낙오가 됐다. 그러면 아무리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갈증이 나고 먹을 수도 없지만 더 탈수가 되고 빨리 죽어요. 그 사람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단 물이 필요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계속 갈급해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복음의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난 아직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직도 내가 이렇게 장로인데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내가 뭐 권사인데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가버립니다.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구술하고 무당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럽니다. 왜 답을 얻지 못하니까요.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갈급한 영혼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고서라도 내가 갈급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중에 있을 수 있죠. 우리 가정은요, 맨날 되는 게 없어요. 맨날 싸웁니다. 우리 자녀들 맨날 말 안 듣고요. 맨날 말썽만 핍니다. 죽겠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자녀 키웠나? 경제 문제 끊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장사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돼서 또 이렇게 월급도 그렇고 이렇게 경제 너무 힘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계속 탓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시는가? 딱 저기 하는 거예요. 구분시키는 겁니다. 이때 진짜와 가짜가 탄로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딱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일반 음식점 이렇게 9시까지밖에 영업 못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9시까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편하게 일찍 들어가서 쉬자.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죠. 일주일 동안 휴가 얻으면 돼요. 예, 김영성도님은 할렐루야. 목사님 그 장사 안 되는 거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왜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져야죠. 하나님 앞에 따지세요. 따지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원망도 기도로, 바램도 기도로.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을 볼 줄 알아야죠. 이거 못 보면 계속 원망이에요. 솔직히 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집에서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 저는 제가 원망스러워요. 아마 그 애들은 더 원망스럽겠죠. 나를 왜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나도 그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데, 신앙이 없는데, 종교 생활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 오는 랩런트들 보면은 거의 다 신앙생활 하는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이제 안 보내는 랩런트들은 보니까 부모님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교회 못 가게 해요. 지금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흑암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주옵소서. 마찬가지로 내가 경제 어렵다. 하나님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경제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데,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데 뭘 받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는데,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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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또 주시더라고요. 이놈의 자식놈들이 보니까요, 제대로 효도하는 것도 없어요. 말썽만 부려. 뭐 하나면 몰라요 됐어요. 응? 나중에 저 하은이도 한 사춘기 돼봐. 그때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몰라 싫어 안 해.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뭐가 예쁘다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밥 주고, 안 먹으면 밥 떠먹일러 주려고 그러고, 그냥 학교 막 저기 못 들으려면 그냥 막 이렇게 세워서 그냥, 어떤 부모 보니까 막 세수 안 하니까 그냥 손수건에 가지고 닦아주고.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예. 왜 그러겠습니까?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내 자식이니까 챙겨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잘난 거 하나도 없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도 없고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막 쪼르니까, 그래 알았다 알았어, 아이고 그래 내가 주마, 그래 알았어 주는 게 아니라,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니 다 주마. 이렇게 여러분 여김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제 인생살이에 지쳐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분명히 너는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구하면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딴 데서 찾지 마라.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 이 생수를 줄 사람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마리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그 운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운물을 줬고 그 운물에서 계속 대대손손 마시고 먹고 살아갔는데 얼마나 야곱이 감사하고 큰 사람입니까? 근데 그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죠. 아직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가 뭔데? 뭐 교회가 이렇게 많어? 꼭 예배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이 내용을 보고 예수님은 아주 영적으로 접근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죠.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육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아니 야곱이 주는 운물이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그 사람보다 큽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내가 지체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복음을 선포했어요.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종교는요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육신은요 다시 배고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팠던 그 음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율법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로서는 계속 목마르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이 복음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막 상담을 하고요, 좋은 사람 강연을 듣고요, 이래도요 그거 지나고 나면 또 갈급해요. 세상의 종교, 철학, 윤리, 도덕 그 어떤 것으로도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요. 나가서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해야 하더라도요 그때뿐이에요. 자원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집에 오면 허전하대요. 열심히 베풀고 봉사하고 왔는데 또 공허하대요. 연예인들이 열심히 노래하고 연기하고 인기 얻고 했는데 집에 오면 공허하대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닷물을 마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죽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찾아갑니다. 더 망하는 거잖아요. 방법을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구술합니다. 그 재미로 뭐 토종비결도 보고 또 타로점도 보고 합니다. 그게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다시 목마르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참혹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받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목마른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처럼 십자가상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미 그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주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여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딱 활짝 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끝인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이 복음의 간편성을 너무 몰라요. 이 진리와 위대성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알려주는 거잖아요. 교회 위기 시대라고 합니다. 알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이 시대가 핍박의 시대, 복음 막는 시대로 가고는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교회 욕을 합니다. 심지어 불신자들은 신천지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그렇죠. 육신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하는데 계속 욕먹어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그 불신자 앞에서 그들에게 탄론하면 교회는 조롱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고 그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믿는데 자기네끼리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개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똑같이 복음 필요한 사람인데 이 시대가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기스가 나는 것입니다. 좌우로 팍 나뉘는 거예요. 종교는, 교회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좌우가 없습니다. 복음은 직진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 뿐이죠. 좌우로 나눠서 편갈르기 하면서 힘써 그렇게 싸우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볼 영혼들이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좌우는 뭐냐? 진보냐 보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좌우는 정말 굶주린 자, 정말 이제 핍박받는 자, 헐벗은 자, 고통받는 자, 그런 사람을 봐야지요. 그리고 같이 복음을 향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보셨습니다. 친히 찾아가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의 축복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고 이런 사마리아 같은 여자, 이런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여러분 같이 그 유대인처럼 아유 더러운 것, 아유 나쁜 것, 아유 못된 것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구원받아서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든 말든 그게 유대인 사상입니다. 결론입니다. 런던 대학에 벤맨 갤리지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사람의 통증, 질병, 또 만성 탈수 이걸 연구하는데 그 연구하면서 그 결과로 얻어내는 게 고혈압, 당뇨, 변비, 천식, 소화, 궤양, 뭐 편두통,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비만, 뭐 뇌 중풍 이런 질병들이 왜 일어나냐? 체내에 좋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하루 8컵 정도 마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약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물도 물 나름에 있지만 요즘에는 또 좋은 물들이 많이 나와서 뭐 생수를 넘어서 미네랄 물을 해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약수가 제일 최고였잖아요. 왜 약수였습니까? 약 같은 물이라고 해가지고 산에서 나오는. 근데 여기도 보면 벌레 이렇게 안 좋은 게 세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수가 나왔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좋은 물 해가지고 잘 걸러가지고 하루 8컵 정도면 얼마입니까? 한 1.5리터? 예, 그거 드시면 좋아요. 저도 물을 잘 안 먹는데 물을 많이 먹고 많이 배출하고 하는 게 건강에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되죠. 근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생수, 진짜 영적인 생수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원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수를 마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계속 목말라고 있는데 누구 목마른 사람이 보이겠습니까? 나도 지금 갈급해 죽겠는데 갈급한 사람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충만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지금 아주 좋은 상태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착한 일을 못해서, 아유, 내가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아직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거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누림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림의 전파가 뭡니까? 향기예요. 간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지 주지 않고서도 내가 전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뭐 하겠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 두 분하고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보니까 교회를 1년 다니든 5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너무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 어떻게 똑같을까? 아이들도 잘하면 쓱쓱 잘하면서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똑같을까? 그것도 참 신기해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떻게 1년 5년을 다녀도 똑같습니까? 신기해요. 아이가 계속 자라야죠. 태어났으면 젖을 먹고 걷고 뛰고 그리고 말을 하고 뭐하고 막 자라야죠.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맛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나에게서 나가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내가 최고 현신이고 무엇이 영광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기도를 해요. 주세요, 주세요. 난 절대 안 줘요. 하나님은 주시겠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열의 처음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툭하면 무슨 일 생기면 예배 안 드리고, 툭하면 뭐하면 그냥 나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무슨 어려움 생기면 딱 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시간에는 어디 갔지? 싹 사라져 있어요. 무슨 만화 영화 보는 것처럼 딱 찾는데 없어 버려. 그래서 평상시에 잘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 되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꼭 필요한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정말 그 필요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그 영혼 만나시고 아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지 저러니 이것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이구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비난하는 자에게도 기독교라고 비난하는 자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그런 구원의 증거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 생수의 복음을 몰라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멸시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리스도 영적인 비밀을 전달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복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위기당한 이 시기에도 정말 깨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렘넌트들, 또 이 시간에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시옵고 그래서 꼭 필요한 현장에 파송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